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사전적 의미는 빛이 날 만큼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에 대하여 낯설지 않은 단어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는 광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하였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였던 사실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과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전쟁의 영웅, 프랑스의 전쟁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비록 전쟁터이지만 전쟁 중에도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전쟁을 참여했던 전쟁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김 집사님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내가 교회 다님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또 자책하기도 한 것이죠.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자책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죄 때문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까닭은 전도받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또 옳고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개 취급을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개 취급을 받아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을 바라보죠. 보통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시험 들어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야 하는 절박감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도 어떤 대우를 받아서 물러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체면이나 모멸감보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영광을 다른 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남에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분이죠. 오직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과 광채와 그 흔적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같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받으셔야 할 영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그때는 온 땅이 그 앞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잘 아는 내용이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그대로 아기 예수 탄생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구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억지로 찾아와 주고 일부러 생색을 내듯 반겨주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귀하고 복된 뜻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셔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이제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숨기죠. 때로는 나뭇가지 사이에도 돌 밑에도 이렇게 찾기 쉬운 곳에. 왜냐하면 선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찾으면 그 선물을 주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물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야외를 갔을 때 가장 쉬운 곳에 찾기 좋은 곳에 계속 다 보물을 숨겨놨었어요. 빨리빨리 찾아서 이미 가서 선물을 주려고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찾아와서 받을 수 있도록 숨기도록 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숨어서 멀리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행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폐위당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허물도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다윗.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광명을 누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하는데 내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또 어떤 것을 기도할까요? 어떤 것이 저에게 필요한가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엄청난 것을 구하라고. 내 자신이 봐도 그것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전에 어떤 분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이제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라 새벽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와서는 목사님, 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수백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것은 구하지 않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면 크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에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며 달리는 말을 불타고 있는 마구간에서 억지로 끌어내면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말은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보면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고삐를 당기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재갈을 잘 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마구간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니까 주인은 그 말을 끌어내야 하잖아요. 살리려고. 힘들어 끌어내면은 그 말은 다시 그 마구간에 들어간대요. 고집이 있어서 그런다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버릇 때문이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 꼭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직장 있을 때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두 친구가 사업을 해요. 사업 규모도 비슷해. 사업이 양쪽 다 잘 돼. 근데 회식을 하고 끝나고 가면 한 친구는 꼭 대리기사를 불러요. 그리고 뒤에 사장님처럼 타고 가. 그런데 한 친구는 절대 아무리 말려도 꼭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걸리죠. 걸리면 차 놔두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벌금 물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또 술을 먹어도 자신이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은 죄에서 곧장 돌아서야 하고 깊이 회개하면 다시 죄악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성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2등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비결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주 이게 사람이 보통 이쪽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을 떼는데 성경에서는 왼손을 그렇게 의롭게 여기질 않아요. 늘 오른손이 옳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오른손으로 상대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요.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노예나 가장 비천한 자에게 행하는 그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 그런 모멸감에도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자고 합니다. 로마법에는 오리를 가는 것이 형벌인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나간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는 가래기가 찢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뱁새는 아주 작은 새고 황새는 다리가 길어서 큰 새인데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따르다가 길에 막혀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살았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인 것을 일깨워 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